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 건 14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을 갖기를 원하고, 가정을 가졌으면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하면 나라를 망쳐먹는 사람이 있고, 또 집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집안을 말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집안에 보면 노름빛으로 집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도 있고, 또는 병으로 인해서 집을 완전히 말아먹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중리 이렇게 살 때에 어떤 집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얼마나 미우면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주고 내가 싹 쓰고 내가 간다, 이런 얘기를 늘 자식을 볼 때마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병에 털커덕 걸렸는데 벌써 50년 전 이 당시인데 제가 청년 때인데 그 병치료 하느라고,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보험 들기나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땅이 100평 있고 몇백 평 있는 땅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병원비로 쓰고, 나중에는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병원비 쓰고, 그 아버지 말 맞다나 아무것도 그냥 한 푼도 안 댕겨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일어설 수 있는 건덕지가 없고 완전히 집안이 그냥 쫄딱 이렇게 망해 먹는 그런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야, 공부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 전에 보면 개천에서 뭐가 났다고요? 용이 났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개천에서 용 났다 할 정도로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세운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가정을 갖고 생활해 보지만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난에 태어나서 가난을 물려받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은 두 채, 세 채, 네 채씩 이렇게도 갖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저 내 소원이 뭐냐 하면은 그저 월세방에서 전세방 가는 게 소원이고 전세방에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도 이 집 하나 없어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 분도 많고 지금도 쪽방에서 사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가 되든 그렇지 않든 다 시설도 좋고 따뜻하고 동네가 참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근데 이 쪽방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30절에 보면 이 물질적인 뒷받침까지 이루어질 때 이 집안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물질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야곱이 지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내 가정을 세우리까라고 지금 삼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이렇게 되어야 가정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집안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유명하게 된 사람 가운데 잘 알려진 이야기,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씨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 이 양반은 일제시대 때 고향 강원도 고성에서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대성공을 해가지고 소 몇 마리 가지고 북한 갔어요? 예? 1000마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떼를 몰고 그냥 이 판문점을 통과해가지고 왜 그 한 마리 갖고 온 거를 갚겠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 누구만 좋아졌지, 그죠 여러분? 1000마리를 떼고 가고 가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막 생중계 방송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당시에도, 어쨌든 소 한 마리면. 그런데 이 판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왔습니다. 그러면서 쌀가게에서 점원 노릇을 시작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현대그룹을 세우면서 이 정시 가문을 일으켜 세운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거대한 삼성 그룹에서조차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 굵직한 제조업을 걸머쥐고 있는 정시 가문을 부러워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예로 든다 그런다면 정종 씨 말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안철수 씨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그죠? 안철수 씨 모르는 분이 여러분 없을 거예요. 그죠? 벤처 사업으로 성공한 그런 분이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원래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죠?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장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컴퓨터 의사라는 전혀 이 생소한 블루오션 사업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려도 그런 바이러스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때는 컴퓨터를 안전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1995년 3월 직원 한 명과 안철수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여 2년 뒤 1997년에는 1년에 매출이 10억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을 한 거예요. 2년 만에. 그 당시에 여러분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때 뜻밖의 놀라운 제안을 받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가피라고 하는 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의 빌 라슨 회장으로부터 인수합병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 메가피라고 하는 거대한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요. 당시 $10,000,000라는 거액에 안철수 연구소를 넘기는 제의를 받았지만 이 안철수 씨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안철수 연구소를 국내 최고의 벤처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안철수 씨는 그 놈의 정치 때문에 좀 망가졌지만 우리 시대에 그래도 신뢰받는 리더 순위에 언제나 손가락에 꼽힐 만큼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함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내 가정 중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처제가 부산에 갔다 오면서 차 안에 제가 데리러 갔는데 우리 처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안에 똑똑하고 사업 잘하고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우리가 다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웃음의 소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종 씨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또 안철수 씨 같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자신의 터전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쉼없이 도전을 해도 원하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에 한 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죠? 뭐 5번, 10번 이렇게 실패하다가 겨우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를 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뭐 안철수 씨라든지 정종 씨라든지 누구 도움 없이 그냥 자수성가한 그런 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한때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그 이병철 씨, 그죠? 뭐 우리가 오죽 돈이 많았으면은 별명이 돈병철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기업을 이루고 가정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 부모 도움 없이 과거에는 거의 많이들 그랬어요. 진짜 뭐 저도 그렇고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보면 뭐 부모 도움 받아가지고 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부모 도움 받아가지고 여러분 집장만 했습니까? 뉴타운 안에?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나마라도 신랑 잘 만나서 전세로라도 살고 신랑 잘 만나서 조그만 집 하나라도 살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죠? 또 아내 잘 만나가지고 아내가 알뜰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나마라도 가정을 세우고 가고 있는 것이지, 부모가 뭐 해준 거 보세요. 여러분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요즘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안 그래요. 그죠? 요즘은 부모가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뒷받침해줘야 전세라도 들어가 살 수가 있고 또 가정을 꾸리며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조기 교육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부모가 생이별을 하면서 조기 유학까지 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기 교육, 왜 이렇게 조기 유학까지 보내면서 가족이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식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오죽했으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말 가운데 말을 낳으면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고. 왜? 자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살아보니까 자신이 해보니까 집안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동안 수십 년 살면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녀의 터전을 열어주고자 부모가 발벗고 나서는 그런 실정이 지금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자녀의 터전이 쉽게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겠지만 부모의 찬스가 해주는 것이 훨씬 많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의 터전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녀의 길을 열어주려다가
그냥 폭 주저앉아 가지고 감옥 간 부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녀의 스펙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녀를 더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그냥 부모가 감옥 가게 되고 자녀는 그 자녀대로 아예 그냥 그 대학에서 제명까지 당하게 되고 길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부모 찬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움은 주고 쉽게 일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 찬스라 해서 또는 부모 찬스가 없다 해서 반드시 못 일어서고 반드시 뭐 일어서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한 가정을 세우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견고한 자신의 터전을 닦기까지는 인생의 삶에서 수많은 반전과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 안에 세워가는 것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세워가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는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반전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오기도 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에서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정의 안정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모험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의 터전을 세우는 일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이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대기업 회장이라면 뭐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신의 터전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자신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굉장히 철이 들었어요. 고생하면서 철이 든 거예요. 그죠? 굉장한 그런 모습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집안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야곱은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이면서 장인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을 머슴으로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종들도 하인을 부리더라도 세경을 줬어요. 세경 안 주고 부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도 보게 되면은 내 집에 종이라 할지라도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인들에 대한 품삯은 이렇게 주면서 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완전히 장가가는 거 하나만 빼고 장가간 거밖에 없어요. 14년 동안을 완전 물푼으로 일을 하고 아무것도 생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몇 명 낳았어요? 12명 줄줄이. 나중에 뭐 디나도 생겨가지고 13명. 그죠? 이거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 생각해봐요. 버는 족속 전부 다 먹고 사용하는데 다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그 14년은 지창금조로 일한 것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는 남자들이 장가갈 때는 처갓집에다가 지창금을 주고 가야 돼요. 지창금을. 지금 그러면 장가를 못 가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지창금을 주고 이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는 부인을 몇 명까지 얻을 수 있다? 4명까지 얻을 수 있대요. 4명. 이 한국에 들어왔던 뭐 이집트라든지 이란, 이라크 이런 남자들하고 결혼했던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편 따라서 모르고 이제 결혼해서 이라크, 이란 그 근동지방에 갔는데 가니까 본분이 있더래요. 말 안 하고 결혼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래가지고 기겁하고 이혼하고 돌아온 사례도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14년은 지창금조로 일한다 생각하더라도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무일푼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지금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나에게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활하고 인색한 장인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여 일을 시켰을 뿐 일한 대가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요. 자, 그 첫 단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향이 전라도가 됐던 부산이 됐던 어디 그래도 서울 올라가서 성공했다는 소리를라도 듣고 내려가서 용돈이라도 주고 부모님은 맛있는 것이라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베풀어 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자가용이라도 자동차라도 끌고 또는 열차라도 타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선물 보따리라도 싸들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봐요. 갈 수 있겠습니까? 손 부끄러워서 여러분 못 가는 거죠. 손 부끄러워서 못 가요. 그죠? 예. 야곱도 마찬가지요. 지금 무일푼이요. 근데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가겠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형이 있는 고향으로 쉽게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지만 야곱이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재물을 에서에게 안겨주잖아요. 여러분 안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안겨주면서 싫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형제인데도 야곱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가겠다고요? 여러분 추석 때 설날 때 빈손으로 어디 시댁에 가고 친정에 가봐요. 여러분 싫어해요. 여러분 그죠? 용돈이라도 담아서 갖고 가야지. 물론 우리 아들들이 여기 있지만 나한테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갖고 오면 또 안 받지는 마세요.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인사하러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인이 몇 명이요? 4명. 자식이 몇 명이요? 아이고 11명, 12명. 요새까지 났잖아요. 나중에 디나까지 13명. 그럼 도대체 몇 명이요? 이 배 가지고 끌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형의 눈치도 보며 그러면서 거기서도 종처럼 살아야 돼요. 라반의 집에서도 종처럼 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아버지 집에 가서도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실을 뻔히 아는 야곱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이 말은 야곱이 라반의 심리를 떠보는 말이에요. 라반의 심리를 떠보는 의도적인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집으로 가겠다는 말은 결국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의도는 라반의 생각을 떠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은 자신의 부가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 듣지만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저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유, 장 목사님은 복 있는 분이 돼가지고 내가 밥을 먹더라도 장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 실질적으로 저 만나서 복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야곱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 달라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냥 여기 머물러 살아라. 머물러 살아라 그래요. 자, 야곱은 여기서 자, 장인이 자신의 집에 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자 자신이 외삼촌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옛말에도 여러분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가살이가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보리 서말도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알거지고 떼거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장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자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이 지금 가면 안 될 텐데, 안 되는데, 그럼 내 수확이 줄어들 텐데 이러면서 즉 야곱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야곱은 뭐요? 삼촌이 장인이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임금을 주더라도 장인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자, 자신의 필요성을 확신한 야곱은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30절에 보면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집을 세우리까. 자, 여기 보면은 독립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자신을 장인이 적극적으로 붙잡으면서 품삯을 주겠다고 하자 야곱은 장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하겠다고 하는 독립선언이에요. 자, 독립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 장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라반의 소유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공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야곱은 라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복을 주셨다는 말을 받아서 아주 강하게 자신의 공적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즉 외삼촌과의 대화 중에 외삼촌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내 발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 양떼를 치러 가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다 싶을 만큼 야곱이 자신을 자랑하였지만 라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야곱에게 야곱의 생각을 묻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31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랬어요.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속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용계약 협상은 사실 끝난 거예요. 이제 고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이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라. 지금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용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전략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흡족하게 생각하며 자화자찬했을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야곱은 자신의 지혜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야곱의 지혜에 라반이 말려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장깨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반을 이길 수가 없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품삯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품삯 가지고는 거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에 서서 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외삼촌을 통해서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종이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일한 노력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뭘 해야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일련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지 되는데, 이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신앙이 깊어 보이는 그런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신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깊은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반의 신앙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이 많고 교활한 라반이 야곱의 요구에 쉽게 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대화와 생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지도해 나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야곱은 앞으로의 품삯이 아니라 실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요. 품삯은 필요 없다. 내 실적으로, 요즘도 여러분 그죠? 실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월급이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실적 계약을 통해서 야곱이 거부가 되는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수요일 날도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야곱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미움받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통해서 그 삼촌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듯이,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나를 통해서 신앙이 없는 자들이나 또 신앙이 약한 자들이나 모두가 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